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일깨워 주려면 스스로 올바른 일을 하십시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은 자신을 보는 대로 믿을 뿐입니다. 스스로 보게 하십시오. 이 말은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한 말입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인도 간디의 평화주의 운동에 영향을 미쳤고 또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비폭력주의 흑인 인권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악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권총을 들고 고종 황제를 지킨 일이 있습니다. 1995년 일본 제국주의가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기자 조선을 완전히 식민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병탄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인물이 명성황후라 생각했고 1895년 10월 8일 일본 군인들과 낭인들로 깡패들로 구성된 암살단들이 들이닥쳐서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황후를 칼로 찌르고 혼이불로 싸서 장작더미를 쌓고 불을 질러서 소각했습니다. 황후가 시해된 후에 고종은 공포에 떨었으며 그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에 독이 들었을지 모른다는 의심 때문에 그는 자기 앞에서 직접 딴 깡통에 든 음식이나 달걀밖에는 먹지 못했습니다. 공포에 떠는 국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더우드와 여러 선교사들이 순번을 짜서 권총을 차고 국왕의 침전을 매일 밤 지켰던 것입니다. 고종은 경복궁을 탈출하려고 했고 그 이듬해인 1896년 2월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합니다. 이 사건을 아관 파천이라 하는데 이 말은 일본인이 만들어내는 용어로 어떤 이는 아관 망명이라고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본의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권총을 들고 사악한 일본과 싸우려 했던 것은 전혀 아니죠. 언더우드 선교사는 불안에 떠는 고종 황제를 돕고 싶었던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싸우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황제를 지켜서 착한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사람이 악에 대응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악을 악으로 대적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악을 선으로 갚는 일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적한다는 것이 악을 대적하기 위해서 악을 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악에 대한 징벌입니다. 징벌은 즉각적인 효과가 있죠. 아주 강력한 힘으로 제재를 하면은 악은 물러갑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악에 대해서 미국이 심판했던 것과 같죠. 미국이 본래 일본과 싸우고자 했던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쟁 광희들로 미친 일본이 사악한 야욕으로 미국까지 넘보았던 것이죠. 미국은 악에
대직에서 싸웠고 일본은 까불다가 원자폭탄 2방을 맞고 항복을 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마수에서 벗어나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독립한 지 5년도 채 못 되어서 1950년 소련의 스탈린 악당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남한을 침공하게 했습니다. 소련의 괴뢰 공산당은 한국을 해방시킨다는 명분으로 선전포고도 없이 6월 25일 새벽 침략 전쟁을 감행했죠. 미국을 위시한 유엔군의 참전으로 공산당 세력을 막아냈고 남북 통일을 하고자 했지만은 전쟁을 계속하기에 부담스러워한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메가더 장군을 해임하고 휴전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중공이 싸움에 불리해지자 중공도 휴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중공이 싸움에 유리했다면 절대로 휴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휴전 당시에도 마치 미국과 대한민국이 항복한 것처럼 꾸미고 속였던 것이죠. 사악한 공산당은 침략 전쟁도 불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진실이 전혀 없습니다. 공산당을 민다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인데 지금도 이 땅에서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매혹적인 시도였죠. 이솝 우화에 나오는 햇님과 바람 이야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햇님과 바람 이야기를 아주 낭만적인 정책에 끌어냈죠. 햇볕과 바람이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벗길 것인가 내기를 합니다. 북풍이 먼저 시도하지요. 아주 바람을 세게 힘껏 불면서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고자 했지만은 그러면은 그럴수록 나그네는 외투를 더욱더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북풍은 실패했어요. 이제 햇볕 차례입니다. 햇볕은 점점 강하게 나그네에게 햇볕을 쬐이자 나그네는 너무 더웠습니다. 너무 더워서 외투를 벗을 수밖에 없었죠. 이 이솝 우화가 주는 교훈은 강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반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김 대통령은 북조선에 협력과 지원을 함으로써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만약 북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김 대통령은 이제 죽어서 책임질 수도 없게 되었죠. 그 책임은 살아있는 자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뒤를 이은 문재인은 핵 위협에 자기 홀로 종전선언을 했습니다. 세계가 웃을 일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이 나라의 대통령이 공산당 전략을 그대로 읽고 있었던 것일까요? 악에 대해서 악으로 싸우지 않으면 악에게 지배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악에 대해서 악으로 싸운다 하는 것은 악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수단과 똑같이 대응한다는 말입니다. 악을 행사한다는 말이 아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빼앗으려 했는데 다행히도 러시아가 전쟁에 지고 있습니다. 푸틴과 그의 악한 추종자들이
속히 망하기를 바랍니다. 악을 손으로 갚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실제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악을 손으로 갚는 일은 때로 아주 허망하기도 합니다. 악한 자가 손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또 선행을 무시하기도 하며 도리어 공격하기까지 하죠. 기독교가 일본 강점기 때 선행으로 했지만은 교회를 핍박하였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6.25 한국전쟁 때에도 교회는 순환의 대상이었습니다. 교회가 평화적으로 하고자 했지만은 오히려 사악한 공산당은 교회를 이용했지요. 마틴 루터킹 목사는 평화 시위를 했지만은 그의 대적자는 그를 살해했습니다. 악을 손으로 갚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의 모든 죄와 악에 대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의 복음을 즐겁게 전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쁜 소식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데 악인은 선을 악으로 갚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공산당이나 우상 숭배하는 왕만이 저지른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했고 지금도 핍박하고 있지요. 기독교를 비방하고 핍박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무엇 때문에 기독교를 공격하고 핍박하나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또한 사람들로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영원히 복된 삶을 증거하는데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비난하고 핍박합니다. 왜 그런가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교회를 비방했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는 까닭은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쟁이들처럼 미쳐봐.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야. 제가 예수를 처음 주로 믿고 열심을 내었을 때 저의 막내 외할아버지께서 제게 적당하게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슨 피해를 주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고 열심히 전도하고 있죠. 선교사들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이 나라에, 이 절망적인 나라에 들어와서 죽음을 무릅쓰며 이 나라에서 얼마나 복된 일을 했나요?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은 나라 미국이 이 나라 자유를 위해서 죽도록 싸웠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은 복을 받고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해왔잖아요. 왜 교회를 싫어하며 핍박하나요? 교회를 아주 공격적으로 싫어하며 핍박하며 파괴하는 무리가 둘 있습니다. 공산당과 마귀 집단이죠. 왜 공산당이 교회를 핍박하나요? 교회가 있으면은 공산당이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공산주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세상에 이처럼 축복을 증거하는 종교가 있나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을 주나요? 불교는 너무나 인간적인 종교입니다. 인생을 살펴보니까 고통이라는 것이 있죠. 모든 것이 다 고통이니까 이를 빨리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즐겁게 사나 비참하게 사나 다 고통스러운 일이야. 그러니까 이를 깨닫고 인생에 더욱더 집착하지 마라. 사람이 집착하니까 고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 집착하지 않으면 고통이 없고 부처가 되나요? 아주 오래 돌을 닦은 스님들은 뭔가 깨달은 것처럼 보이나 실상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핍박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만큼 지독하게 핍박당한 종교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했나요? 조선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많은 핍박을 당했고, 물론 당시 기독교는 천주교였습니다마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했고, 또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강탈하면서 핍박을 당했고, 6.25 한국전쟁에서도 핍박을 당했고, 지금도 까닭 모르게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불교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허무주의이기 때문에 불교를 없앨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적극 반대합니다. 사람이 악하다는 증거이지요. 교회가 아주 선한 일을 해도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선한 일을 할 때 받지만은 어떤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격하지요. 선한 일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심히 어려운 주문을 합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베드로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해할 자가 없다고 말하면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있다 해도 그것은 복이라 하나님의 뜻이라 알고 행하라고 합니다. 말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힘드는가요? 우리는 살면서 아주 작은 선에도 때로는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착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비난을 해.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받을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의 고난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람의 죄를 중단시켰기 때문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중단시켰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견고하게 무장하라고 권합니다.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는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내 인생에 남아있는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욕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인생은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주실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착한 일을 해야 하지만은 때로는 고난을 당합니다.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여서 이방인의 뜻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한 모든 육체의 쾌락은 지난 과거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 모든 일에서 너희가 저희와 같은 방탕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저희가 놀라서 너희를 비방하니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방탕한 자기와 아주 잘 놀았는데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를 무수히 했는데, 동성연애와 마약과 온갖 추악한 일을 했는데 예수 믿더니 갑자기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친구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갑자기 돌아선 친구가 미워지지요. 그가 놀라서 비방하고 욕을 한다는 말입니다. 사악한 일을 하다가 바꿨는데 착한 일을 하는데 도리어 놀라서 비방하고 욕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죠. 5절,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해명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자기들이 저지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그 사실에 대해서 변명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재판정에 가면은 아주 사악한 범죄를 행했던 자라 하더라도 자기를 변명하지요.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 중에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고 말한 사람은 하나도 없답니다. 이는 심리학자들이 조사한 바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하고, 자기의 죄는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라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변명하겠다는 말입니다.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아 심판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예수 믿을 기회가 없었어요. 내게는 예수 믿으라고 말했지만은 나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너무 희미하게 얘기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게는 여러 번 기회가 있어서 다음에 믿고자 했지만은 믿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러한 사람들의 변명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씀입니다. 육으로는 심판받았어. 그런데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기는 해. 지옥에서 복음을 듣고 후회하지만은 영원히 고통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들의 변명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다시 한번 확증한 것이죠. 여기 이 땅에 살 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있을 뿐입니다.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아주 어려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베드로가 명령한 한 절 한 절로 보면은 이야기가 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했는데 청춘 남녀의 사랑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나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뜨겁게 서로 기도하라는 말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많은 죄를 덮는다는데 그러면은 사랑이 많으면은 죄를 덮어서 죄가 없어진다는 말인가요? 사랑이 속죄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사랑은 속죄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사람들이 눈에 죄를 가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는데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사람들마다 그를 달리 보지요. 그 사랑의 행위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죄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죄를 벗어나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하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믿었다고 하면서 뜨거운 사랑이 없어. 그러면은 사람들마다 의심하죠. 예수를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악한 사람이야. 그의 죄가 전혀 가려지지 않지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칭찬을 들으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것입니다.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니 원수를 대접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말인가요? 서로 불평 없이 환대하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불평 없이 환대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많이 환대해 보셨나요? 불평 없이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평 없이 사람을 잘 환대하지 못합니다. 고쳐야 하죠.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려는데 여러분이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받은 은사가 없어서 봉사하지 못하고 있나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이 다 은사가 있습니다. 만물마다 적어도 하나의 은사는 있습니다. 돼지는
일을 할 줄 모르죠. 돼지는 부지런히 먹고 살찌는 은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은사인가요? 사람의 양식이 되는 은사입니다. 너무 심하게 사람을 위주로 이기적으로 말했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가축을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짐승들이 다 가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키운다고 해서 가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축이 될 놈은 처음부터 가축으로 태어났어요. 돼지는 가축으로 부지런히 부양받다가 먹이가 되는 것도 그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돼지는 개보다도 후각 세포가 더 많이 발달되어서 또 돼지 머리가 그다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특히 멧돼지, 산돼지 머리가 지독하게 좋아서요. 산돼지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돼지는 후각도 발달되고 머리도 좋아서 마약 탐지견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돼지 무게가 200kg나 되고 그 돼지 관리하기가 불편하여서 돼지를 잘 사용하지 않고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특별한 은사를 원합니다. 이 특별한 은사를 천부적 재능이라고 하는데 주로 지적 은사, 예술적 은사, 미적 은사, 사회적 은사, 스포츠적 은사를 원하지요. 하지만 머리가 좋다고 해서 많은 지혜가 있다고 해서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은사로 사용해야 은사입니다. 부자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의 은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부자가 많은 돈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은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는 개발해야 은사입니다.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지요. 누구나 다 받은 은사 있지요. 다 사랑받고 싶어 하니까 사랑을 주기만 하면은 다 사랑 가운데 있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는 기도의 은사입니다. 기도가 왜 가장 좋은 은사인가요? 기도로 무엇이든 원하는 것은 다 구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 기도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도 주십니다. 지식이 부족합니까? 기도하라 했죠. 후이 꾸짖지 아니하고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저 자신도 지식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지혜가 없어서 지혜롭게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은사, 건강기능식품과 건강기능 물질을 주셨는데 이를 잘 사업화하지 못해요.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니라면은 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자기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세상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가장 좋은 은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구하지 아니함으로 얻지 못한다고 말했지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은사, 더 많은 은사를 사람들마다 갖기를 원하지만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은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은사를 가졌으면은 많이 일을 해야 하죠. 은사가 적으면은 적은 대로 그 있는 대로 하기만 하면은 됩니다. 그러므로 각각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세요. 악한 청지기는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많은 열매를 거뒀다고 하지만은 자기 창고에 갇혀 있는 것이지 아무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선한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열심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같이 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같이 말하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같이 말한다?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같이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기서의 말씀은 신탁, 오라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전하도록 특별히 부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명을 담아 두어서 전하는 말씀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같이 말하는데 이것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언을 믿지 마세요. 그 예언이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 하더라도 예언을 믿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언을 믿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살기만 한다면은 예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이 땅 교회 붕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는데 이 일에 대해서 저에게 예언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 아닌가요? 제가 부지런히 말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말씀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부흥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로 하여금 그 마음에 소망을 담아 두시고 소원을 두시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봉사도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봉사를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랐지요. 참된 봉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도 그 일을 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기쁨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셨고 봉사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는 것을 고백하면은 이로 말미암아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며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 그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봉사하도록 주신 것이죠. 사람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섬기는 일이면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은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가 맡은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은사 받은 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아직 부족합니까?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면은 세상은 아름답게 변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함께 일어나 세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코스모스 교회는 이 시대에 교회 부흥의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각각 받은 대로 코스모스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이 땅 부흥의 역사를 능히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80개 개척교회 2개 학교 주심을 믿고 함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세상 만민들로 하나님의 영광 노래하게 하십니다. 이제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종들이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여서 이 땅 부흥의 역사 함께 이루어 온 누리에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